저 사진이 이삭의 우물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삭의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은 특별한 거는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은 금수강산 어디든지 파면 물이 많아. 근데 이 중동 이스라엘은요, 물을 파도 물의 근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깊어.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럴 때 어디다 빠뜨려요? 거기다 빠뜨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들어가면 죽어요. 건져내지 않는 이상 우물이, 중동의 우물은 보통이 뭐 한 50m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끝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거기 가이드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봐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지면 알아. 근데 얼마나 깊은지 돌을 던졌는데 퐁당 그러지 않고 한참 있다가 퐁당 그러더라고. 깊은 거예요. 우물 끝이 보이질 않아. 근데 돌 던졌더니 나중에 퐁당 그런 걸 보면서 여기가 아직도 물이 나오는구나, 아직도 물이 나오는 우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삭의 우물은 정말로 귀한 우물이고, 그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족장이에요. 대장이란 말이에요. 우물을 아브라함,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중동에는 부자의 1호 재산이고 족장의 1호 재산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살던 그 가나안 땅, 블레셋하고 같이 살던 그 땅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100배 복을 받았다. 농사를 짓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데 그냥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웃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들어온 애들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들어온 애들,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 아들 이삭이 사는데 그 꼴이 아주 그냥 좀 안 되고 어려워야 되는데 잘 되니까 그냥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을 막아버렸어. 아침에 와보니까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 그래서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내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다. 흙으로 메웠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쓸 수가 없어. 물을 길어서 농사도 짓고 물을 길어서 양떼와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걸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싸우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삭은 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웠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군사를 키웠죠. 아브라함은 부자인데다가 군병을 키워서 몇 명을 키웠어요? 318명을 키웠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군대를 언제 썼어요?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나가지고 다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도 건져내고 재산을 다 뺏어와서 11조를 멜기세덱에다 준 게 뭐냐?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동해서 또 물을 파. 피해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이동해서 물을 파. 이게 흔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만약에 재산을 뺏겼다 그러면 싸우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싸워요. 근데 이삭이는 우물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옆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 가서 파냐면 블레셋에서 이동해서 그랄 지방에 가서 물을 팠는데 물이 또 터졌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 하나 찾기도 어렵거든요.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도전과 모험이에요. 물을 팠는데 그랄 땅에서 자기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싸움이 날까봐 다른 지역에 가서 물을 팠는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거기 성경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번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까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 자기 것을 빼앗겼어. 메꿔버리고 덮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 또 빼서 우물을 메꾸고 다투고 빼서,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럼 몇 번이냐? 아버지 우물을 빼앗겼지.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을 내주고, 세 번째는 신나라는 우물을 또 내줬어. 우물 하나 갖기도 어려워. 그 우물 하나가 오아시스가 되고 그 우물 하나가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는 건데 그 우물을 세 번이나 뺏겼어.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뺏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 근데 그 우물이 이름이 뭐냐? 르호봇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르호봇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넓게 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 무슨 뜻이에요? 넓게 하셨다. 아니, 뺏기고 우물을 덮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재정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제가 오늘 신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은혜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새벽기도에 쭉 이어가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읽기 시작하셔야 돼. 아멘도 없네. 성경 읽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자기 본성으로 산다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살아요. 망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해.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성경 읽기 창세기 시작하시고 신약부터 읽는 분은 마태복음 시작하셔서 빨리 성경 1독 2독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르호봇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쳐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나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랄 목자에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남편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랬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뺏겼습니다. 재산도 뺏겼습니다. 시간도 뺏겼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삭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재정도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우물도 묻어버리고 묻히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르호봇. 르호봇이 무슨 뜻이에요? 넓게 하시다. 아니, 빼앗기면 쪼그라들어야지. 시간 뺏기고
자기 가정을 뺏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점점 찌그러드는 인생이 되고 쪼그라드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 이삭은 오히려 거꾸로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환란할 때도, IMF 때도 장사가 되는 집은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집은 되는 거야. 그 집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인생은 늘 부정적인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뺏겨서 나는 내 인생을 다 짓밟히고 살았어. 여러분, 예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르호봇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호봇의 은혜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블레셋에게 뺏겼지, 두 번째는 어디에게 뺏겨요? 그랄 사람들에게 뺏겼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블레셋 그 놈들 죽일 놈들, 그랄 사람들 죽일 놈들, 못된 놈들, 다시는 그 놈들 보나 봐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인생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비관적이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더 어두워. 근데 이삭은 왜 이렇게 잘 되고 번창하고 넓은 르호봇에 하나님 이르게 하셨냐? 이삭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신앙이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자기 인생에 해답을 줘야 되거든.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해답을 주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이라는 게 뭐냐? 종교적으로는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랄 사람에게 빼앗긴 그 우물, 과거에 잃어버린 날들과 잃어버린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르호봇에 더 큰 넓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 더 큰 걸 주신다, 이런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내 가치관이 돼야죠. 내 인생관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를 괴롭혔던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그리고 잃어버린 날들에 대한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한치에도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묻혀버리고 다 잃어버린 우물과 그 날들과 그 시간과 나의 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르호봇,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내 것을 뺏었지만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자기를 돌이켜보세요. 자기 인생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날들, 빼앗긴 것들, 묻혀버린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삭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가? 과거에 집착하고 실패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오늘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 이삭을 르호봇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심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이삭을 통해서 르호봇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고 여전히 빼앗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블레셋이 뺏고 그랄이 뺏고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 르호봇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넓게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고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성경 읽기 할 때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읽으면 참 재밌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니까. 근데 이 다윗의 말씀이잖아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상 29장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기도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2절에 읽어보니, 29장 12절에 보니까 부하귀가, 시작, 부하귀가 누구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삭은 빼앗겨도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은 이방인들 내 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원망하고 그랄 사람을 원망해. 패배자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우물들을 한탄하고 원망 불평하는 인본주의 신앙. 잃어버린 것들, 사람이 막았다, 세상이 막았다, 내 인생을 왜 그러냐, 거기다가 뭘 더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르호봇의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막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르호봇으로, 우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날들과 시간과 재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의 삶의 환경과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야 기도하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삭처럼 르호봇이 있다, 이걸 믿어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어롭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와 같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믿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느 민족이나 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살게 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고 로마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찌그러들고 망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찌그러들고 망했어요? 아니야. 언제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유대의 핍박, 로마의 핍박, 이슬람의 핍박, 공산당의 핍박,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기독교를 부흥케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또 파괴하셨는데 르호봇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야, 참 이삭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신앙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묻히고 갇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다 인생이 어려워져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워졌고 나라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르호봇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고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실제로 르호봇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르호봇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르호봇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 과거에 이 구약의 이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이 예수님을 통해서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얘기는요 많이 나와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자가 왔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먼저 뭐라 그래요?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르호봇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르호봇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다.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목마른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목말라요. 근데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셨냐 보면 알아요. 저 이상한 물 마셨어. 누구 얘기를 듣고 마약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마약을 손대는 사람은 망하잖아요. 어떤 물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배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신학교 때 운동권 친구들이 칼막스를 배웠어요. 저도 막시즘은 읽었어요. 칼막스를 배우고 은혜를 받은 거야. 칼막스를 근데 우리들은 뭐 칼막스도 안 읽었잖아요. 모태통 중국
공산당 사상, 스탈린, 레닌 사상, 그래서 볼셰비크 혁명을 읽은 애들, 해방 신학을 배운 애들, 민중 신학 배운 애들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물을 먹으면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고 뛰어들어요. 그 데모하고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그 이념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제 얘기는 사람이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고구려 신라 고려 시대 때, 통일 신라 고려 시대 때가 다 불교거든요. 고구려 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통일 신라가 되고, 고려 시대 때 불교가 쫙, 그러니까 수천 년 불교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있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단군 때부터는 이게 무당신앙이, 무당.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늘의 옥황상자에게 제사 지내고,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무당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읽으면서 공부 좀 하고 그 물을 마셔서 불교가 왕성해졌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이성계가 불교를 다 때려 엎었죠. 그리고 제사, 성리학을 데려왔죠. 유교를 데려왔어. 그 조상 제사 지내게 했어요. 500년 가다가 망했어요. 일본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 북녘 땅은, 우리나라 북한은 공산주의 물을 먹은 거예요. 공산당 물을 먹고 70년 넘게 여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의 번성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6.25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다 초토화됐죠. 북한도 남한도 다 폐허가 됐는데, 북한은 일어나기 쉬웠던 거 뭐냐면, 이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많아요. 석탄이나 철이나 텅스텐이나 이런 게 많아. 우리 남한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남한은 이게 광산이 많지 않아. 북한의 백두산과 개마고원 이쪽으로 광산이 많거든요. 거긴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누가 잘 살았냐면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오라고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못 살았거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못 살았어.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이렇게 점점 발전하게 된 거는 로봇이거든. 우리 역사를 보면 우물이 계속 막히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런 날들이 우리 역사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물을 터지게 하시고 장소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공산주의 이념이나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OECD 7위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거는 우연한 게 아니라 르호봇이란 말이에요. 이 르호봇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나 우리나라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르호봇의 역사가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르호봇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까에 왔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4장 14절이에요. 거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 마셔라. 공산주의가 주는 물 먹지 말고, 세상이 주는 물 먹지 말고, 세상의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라.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돼. 말씀의 물을 마셔야 돼.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기를 잘했어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센터도 게임방을 만들어주는 것도, 노는 것도 교회에서 놀아야, 여러분 절간에 가서 노는 애들은 절간에 스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노냐에 따라서 술집에서 노는 애들은 술 먹는 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는 애가 돼야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교회에서 놀고 뛰놀기도 하고 만나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여기 2부 예배 오신 분들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더 와. 딴 데서 물 먹지 말고 이 르호봇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는 물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안 사니까 바득바득하지. 예? 예수님의 물을 안 먹으니까 자꾸 바득바득 목말라서 그냥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늘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르호봇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게 성령이다 그랬단 말이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37절에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종교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너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거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주님, 나에게도 물을 주옵소서. 내가 헛된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물을 마셔야 르호봇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가 자원이 많고 땅이 커서 뭐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 이만큼 된 거에 아니라고 봐. 나는 아니라고 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르호봇의 역사가,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르호봇의 은혜가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막을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묻히고 빼앗긴 날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헛된 물 마시지 말고 예수님으로 은혜 받아야 돼.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 성령으로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그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리고 병 걸린다, 교회 가면 병 걸린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의 물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정도 황폐해지고 교회도 황폐해져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30%가 줄었어요. 황폐해져서.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몰라. 기도를 끌고 갈 줄 몰라. 한번 기도 붙으면, 기도 한번 하면 15분, 30분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나면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 기도가 없어.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르호봇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옛날에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성령을 받고 말씀의 생수를 막 먹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았어요. 르호봇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막혀도 예수님을 통해서 르호봇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내게도 그 생수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생수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